오늘 에스겔서 3장 16절로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그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들을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되 그의 사명을 감당할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1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보여준 신비한 그런 어떤 환상들을 이미 체험했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이 네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2장에서는 그 보여주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3절까지 분명한 이제 이 부르시는 그런 소명 가운데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 4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이 누군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그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역한 그런 어떤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이고 또 그들이 사실은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화석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느냐 너는 다이아몬드 같이 더 견고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는 가서 전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이제 그발강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금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룹들의 그런 찬양 소리 그리고 바퀴들의 그런 어떤 찬양 소리 그 핵심은 바로 주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려 7일 동안 두렵고 떨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가히 기가 막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7일 동안 지금 이 하나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지금 끌려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끌려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포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이제 그런 어떤 포로된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만을 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백성들을 봤더니 기가 막힌 겁니다.
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꼭 나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도 못하고 그저 이제 뭐예요? 기가 막혀서 마치 이 에스라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 말씀 불순종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이제는 막 수염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이 며칠이 지났습니까? 7일이 지났어요. 이것은 단순히 7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충분히 감정을 수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 이런 어떤 내용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7절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임무가 무슨 임무예요? 파수꾼의 임무예요. 이것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고대의 전쟁에서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높은 성루에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망대 위에 적군의 그런 어떤 침입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굉장히 위급 사항을 이제는 그 성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누굽니까?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제 위급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기 이전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그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급 상황을 먼저 보고 그 상황을 바로 이렇게 전했을 때 싸움을 할 수 있는 대비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파수꾼의 그런 주어진 역할이야말로 이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그런 임무가 뭐예요?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민족의 무엇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파수꾼으로 세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큰 위기 상황, 정말로 급박한 그런 상황, 이 내용을 보고 그들에게 그 상황을 가감없이 뭐 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뭐 해라? 깨우쳐라. 듣고 깨우치는 것이 뭐예요?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얼마나 사실은 임박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인지를 그들은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적군이 공격하고 있는 급박한 상태는 누구나 보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데서 심판을 이렇게 받는 그 메시지인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지속되어져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말을 전하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을 뭐예요? 듣고 그 다음에 듣는 그 말씀을 섞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렇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국가적인 큰 이런 환란이 임했다,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그런 위급함, 위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은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시대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심판 바로 직전까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이렇게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내용만 급급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박한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런 어떤 내용, 그렇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어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파수꾼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 얼마나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큰 중차대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가, 이것을 아는 자만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이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그 대상이 의인에게 깨닫게 하느냐, 또 하나는 악인에게 깨닫게 하느냐, 이 의인과 악인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지금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니까 가령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러면은 이 말이 죽는다 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그런 어떤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자는 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만일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에게만 죽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책임이 따른다. 왜냐하면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뭐예요?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참 무거운 메시지예요. 무시무시한 이런 어떤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반면 악인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만약에 돌이키게 되어진다면은 그도 살고 뭐요? 너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사람이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까? 전하는 것에 관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이제 전했을 때 그들이 대비하느냐 대비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본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느냐, 그들에게 결정을 따라 그들의 이제 심판과 그들의 구원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너하고 책임은 이렇게 묻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20절, 21절 이 내용은 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예요. 자, 의인이 계속해서 의 가운데 거하면 좋겠지만 의인이 때로는 뭐예요? 악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난 모든 의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의로운 그런 길을 걷다가 나중에 의가 아닌 악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악 가운데 그는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가서 깨우치면 뭐예요?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죽고 깨우치지 않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너에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7절 듣고 깨우쳐라 하는 이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깨우친다는 단어예요. 악인에게도 깨우치고 의인이었으나 지금 현재 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자에게도 깨우치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듣고 깨우치는 그런 사명인데, 두 번째 내용은 그 듣고 깨우치는 사명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파수꾼의 사명에 주어지는 책임이 아주 중하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잠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자세가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이에요. 자,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는 것은 내가 뭐예요? 부득불할 일이라. 파수꾼의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놓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소극적인 것,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은 뭡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 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내용을 네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세 번째 율법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대상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면 그의 형편처지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 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모든 종결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애제자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때가 어떤 때인가? 3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직무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파수꾼의 직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파수꾼의 직무를 가진 자로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파수꾼의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죠. 2장 5절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3장 11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잡아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파수꾼으로 파송한 그 장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우리는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 그들이 듣고 듣지 않고는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전해야 할 대상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내용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묻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어떤 사명을 에스겔에 준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로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어진 우리의 책임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22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듣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냐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잠깐 보시죠.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또 하나는 들로 나가라.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쿰. 이것은 단순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결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어떤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들로 가라. 에스겔에서는 이 들로 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두 번에 걸쳐 나온 단어예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3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아주 뼈들이 많은 그런 어떤 이 내용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 내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그 골짜기는 뭘로 가득냐냐? 사방의 뼈들이 가득한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이라고 했는데 들은 또 다른 것은 뭐예요? 골짜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요, 들 골짜기는 다른 말로 본다면 광야적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 의지할 것 없이 광야에서는 뭐예요? 누구만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장소에 가장 사실은 고독한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들, 골짜기,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교회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길을 가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장소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아니고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든 장소가 그곳이 바로 들이고, 그곳이 바로 골짜기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바란다는 거야. 그래서 꼭 이제 문자적으로 얘기해서 들로 가야 된다, 아니면 골짜기로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곳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들로 가라, 이런 외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만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니까요. 아주 그냥 이상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신비적인 그런 모습들을 봤다니까요. 그룹 천사를 봤어요. 함께 있던 이 바퀴를 봤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그곳에서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따로 일어나서 이제 들로 가면 그곳에서 말씀해 주신다, 이해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이게 세 번째 주어지는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자세가 되어져요. 23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그랬죠? 들로 일어나라, 들로 나가라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어요. 이것이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요? 아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노아 홍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노아야, 너는 산에다가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리고 함께 있던 9 식구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동시대의 사람의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경건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요? 고멜, 천하의 사실은 아주 음탕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자, 왕족 출신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예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도 순종하고 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뭐예요? 절대 순종하는, 이것이 파수꾼, 바로 사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가 봤더니 뭐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나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다.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것은 매우 급하고 귀중한 사역이 파수꾼인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나에게도 따른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듣는 그곳에서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가 바로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강가에서 봤던 그 영광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2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뭘 닫으더라? 문을 닫으라.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기껏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문 닫고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25절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뭐 하지 못한다? 나오지 못한다. 네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줄로 묶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 당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런 큰 고난을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디 가서 지금 조용히 지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조용히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다가 뭐 하게 하리라? 붙게 하리라. 그러면은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말하고 싶어도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해놓고 그리고 말을 줘서 그 말로 깨우치라고 해놓고 말할 수 없도록 입을 이렇게 봉해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자, 26절 또 보시죠.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열린다. 그래서 닫힌 입, 열린 입.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이 열렸을 때 너는 가서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뭔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 말이죠. 네 경험, 네 방법, 네 생각, 네 지식 여기다 보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러면은 들은 자가 듣는데 듣기 싫은 자가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는 입이 언제까지 닫혔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잠깐 어디를 살펴보냐면 24장 보겠습니다. 자, 24장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하는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 선지자 입을 열 때는 언제요? 24장 이후에 연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장도 한번 보시죠. 29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그로 또한 또 너로 그들 중에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닫힌 입을 열어주고 열어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3장도 보겠습니다. 자, 33장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입을 여시더니, 그러니까 내가 연다고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 입이 일시적으로는 닫혔는데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메시지인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어디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끌려가기 전에 이러면 끌려간다, 이러면 끌려간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그들은 끌려가게 되면은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듣지만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절대 듣지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2차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3차가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 한 번 더 끌려오게 되면 그들은 우리가 진짜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암흑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가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뭐 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났는데 벗어났다고 책망하시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전혀 말하지 않고 망해가는데도 지금 심판에 지금 눈앞에 목전에 놓여있는 그런데도 가만히 말씀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을 바래요. 마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끌려왔는데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왔다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되면은 잡아 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 내가
비록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책망받아야 할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능력의 지혜의 그런 어떤 뭔가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은 얼마나 이게 잘 간절히 받는 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진짜 빠져놓을 수 있도록 아주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내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현지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네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가 있는 줄 아니?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파수꾼은 핵심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듣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닫게 하는, 이것이 파수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이제 급한 그런 어떤 사명이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이 일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전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전했을 때는 듣느냐 안 듣느냐 너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했느냐, 깨닫게 했느냐, 깨닫지 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뭐예요? 긴밀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장소가 있겠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절대적으로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런 어떤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까지는 잠깐 뭐요? 입을 봉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파수꾼 입장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걸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심판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복음의 열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4장부터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입은 닫혔으니까 뭐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지금 이렇게 뭡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박석을 가지고, 그리고 4장 4절 이하에서는 한 곳으로 아주 기이하게 자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는 아예 떡을 구워 먹되 인분을 가지고 구워 먹는 그런 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털을 깎되 참 이상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몸을 통해서 상대방들에게 뭐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시무시한 심판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열정, 입을 전하도 전할 수 없는 그 답답한 그런 복음의 열정을 이렇게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간으로 우리 주님이 삼으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입이 뭐예요? 입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온몸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 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고자 했을 때는 우리 마음은 완악하지만,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큰 위기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맞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화로운 우리 주님을 직접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먹고 창자에 가득 채워서 이제 파송하는데, 그 파송의 대상자가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 이방 사람보다도 더한 이스라엘 완악한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7일 보내는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임명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라. 깨닫지 못한 내용이면 너에게도 책임을 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면서 파수꾼으로서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그런 파수꾼의 사명인가. 그리고 그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있다. 그리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파수꾼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깐 임시적으로 입을 봉하시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키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정말로 많은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주 자유인이든 율법에 매이지 않든 그들의 형편치지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며 마지막 복음의 완성짓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